뜻을 아십니까?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다. 보배. 요즘은 그 본래의 뜻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배란 보조 배터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보배의 본래의 뜻인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보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된다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배터리부터 먼저 챙기게 되고요. 집에 돌아오면 배터리를 충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 보조 배터리는 소중한 물건으로 보배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예. 보배란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어린이들이 소중하죠. 우리 교회도 이 보배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본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잔디밭도 좀 만들어서 그 잔디밭에 뛰어놀도록 하고 싶은데 잔디를 입힐 수 있도록 헌신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배라는 이 단어, 이 한 수식어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다 담아낼 수 없기에 보배, 더 보배, 보배 중에 보배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 보배요, 보배 중에 보배임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2장에 이어 본 33장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한 대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란 사람들 간에 생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법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즉 공평하게 판결하고 율법을 실천한 행위를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그분의 통치 행위의 공정성과 의로움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윤리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고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원수를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너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하였다는 것은 유다를 침략한 것을 의미하고요. 속였다는 것은 유다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받은 배상금을 받고요. 유다를 침략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배신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유다와의 조약을 파괴하고 재차 침략한 것은 그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탐욕에 의해 유다를 학대하고 속인 아수르를 향하여 그들 또한 동일하게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공의의 심판, 그에 따른 징계가 임하게 되죠. 즉 아수르가 뿌린 씨대로 그들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비단 아수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농부는 자기가 밭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오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선을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는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의의 씨앗, 선한 씨앗, 착한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2절은 아수르에 의해 학대와 속임을 당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구원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3절, 4절에 응답하십니다마는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사야서를 상고하면서 계속 반복하며 회상했던 것처럼 유다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대다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였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말과 병거로 무장된 애굽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비록 그 숫자는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가르침을 받고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동맹했던 애굽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도움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들이 외면하거나 관망하며 무시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들이 올리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는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구국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구국 기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민족의 불신의 죄를 짊어지고 올린 소수의 성도들의 기도는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을 바른 신앙 위에 세우는 기반이 되었고, 이처럼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예루살렘 멸망일보 직전에 유다를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마도요, 여기 소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에 사로잡혀 악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과 낙담에 빠지기도 하였을 거예요.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낙담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시시각각 세력을 확장하고 밀려 들어오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바라보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대전이 함락당하고 대구가 함락당하고 강주가 그냥 함락당하던 6.25 연상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만 덜랑 남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기도가 과연 응답이나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금방금방 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게 괜히 하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이 아수르에 패배하여 도망가고 히스기야가 바른 신앙 노선에 서며 온 나라가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바로 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자신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때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과 사건들로 둘러싸였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 못할 위기가 닥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능하신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 지극히 적은 소리로 아뢰는 기도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고통 중에 신음하며 드리는 기도, 실패의 자리에서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적절한 상황 속에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먼저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민족들과 나라들은 다민족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아수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황급히 도망하고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는 몰살을 당하였고, 이를 눈으로 보거나 소식을 들은 유다의 다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는 본국으로 황급히 도망치듯 철수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아수르의 산헤립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였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를 정복하고 내친 김에 당시 가장 강한 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마저도 정복할 계획으로 대군을 동원하여서 유다를 침략하였던 거예요. 결국 유다는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 앞에서야 맥없이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달랑 예루살렘뿐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마저 무너지면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구원의 희망을 가지기엔 너무도 상황이 열악했어요. 소망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이 돌이켜서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자 상황은 돌변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도우시겠다고 응답하셨고, 그날 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그날에 죽은 아수르 군사의 수가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돼서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많은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키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을 쳤다고만 간단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용한 방법,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 방법이나 범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우신 방법, 그 범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그들이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수십만의 대군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위기의 종류가 갖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위기의 종류나 정도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참으로 신기한 능력과 지혜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황충의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괴멸시키신 후에 아수르 군대가 황급히 퇴락할 때 미처 가져가지 못한 그 많은 재물과 식량들을 유다 사람들이 다 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황충과 메뚜기에 비유된 것은요, 그 내려앉는 곳에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갉아 먹어버리는 황충과 메뚜기의 습성에 빗대어서요,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유까지 완벽하게 차지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군대는요, 유다를 침략하기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정복하고 수많은 노량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는 유다를 협박하여 얻은 재물, 유다를 침략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 동안 성들을 노략하면서 모은 재물과 식량 역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노략물을 전쟁 수행 물자로 삼았어요. 본국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전쟁 수행 물자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걸. 그렇다면요,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과 식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산더미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괴멸되자 다른 곳에 주둔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도 크게 당황하였어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자 그들은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야 그들은 황급히 빈손으로 걸음아 내살려라, 본국으로 철군할 수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그들의 노략물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 그대로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거 하나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의 노략물은 고스란히 그동안 그들의 침략과 파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야 하였던
유다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물과 물자와 식량을 말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과 비교 안 되는 그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것까지도 얻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3장 22절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유다 사람들로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것을 얻게 하셨고요, 악인들이 쌓은 것을 의인들이 거두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불로소득,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야 할 우리는요, 공짜, 행운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요, 불로소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러한 보상의 재원을 악인들의 수고에서 마련했어요.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준 게 아니고 악인들의 수고에서 마련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재물은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기에 그들의 수고에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쌓아놓은 소유만 덜렁 남게 되었던 거예요. 주인 없이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 남은 소유를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요? 불로소득이 아니고 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이 3절 4절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도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근동의 최강자, 막힘이 없는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괴멸시키실, 그리고 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세상의 어떤 세력도 능히 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나 전심으로 높여야 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요, 아수르를 괴멸시키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는 예언이 5절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요,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 그리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서 가장 큰 국가적 수건, 국가적 수건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짐작이 되죠. 아수르라는 대국의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며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달랑 남은 상황에서 그들의 국가적인 수건은 나라를 어떻게 지켜내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요,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시고요, 그들을 아수르의 말발급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 그들의 국가적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감사하고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전리품까지 다 뺐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만만 감사. 그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했을 거예요. 참 좋다. 내 할 일 다 했나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유다가 아수르의 압작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작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란 공평하게 판결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행위를 말하고, 공의는 윤리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고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당시 아수르에 의해 위협과 침략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단지 국력이 약해서인가요? 아니면 아수르의 빌부터 그들을 잘 섬겨야 하는데 애굽과 동맹한 외교적 실수 때문인가요? 본질적인 원인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유다가 이처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부정직하여 정의와 공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공의와 정직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잔재한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아수르 침략이라는 연단의 불로 소멸시키시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소멸시키죠.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백성다운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핫한 이슈라 그럴까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요, 공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인의 대다수는 다 그러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생 정직하게 먹을 거 안 먹고 어디 갈 때 안 가면서 땀 흘려 노력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요, 아직도 집 장만하지 못하는 착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투기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집도 맺히세요.
날강도짓도 아닙니까? 제가 너무 험한 말 하나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는 망존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실까요?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대개의 사람들은 유다가 아수르 침략으로 인해 괴로움에 처할 때 자유와 해방만을 갈망하였듯이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떤 그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하는 것,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대접받는 것만을 갈망하며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적 성공, 부자 되는 거, 번영하는 거,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거, 위에 서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공의와 정의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적 필요가 무엇이든, 오늘 내게 꼭 필요한 현실적 필요가 무엇이든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가난하면 어떻고, 집 한 채 없으면 어떻고, 유약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공의로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에 대해 말씀하고 나서 이제는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로 인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은복의 시대가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에 의한 함락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후에 평안함과 그로 인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끝맺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는 유다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유다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간절한 소원이면서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안이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 혹은 전쟁이 없어 평온한 상태, 염려 없이 평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다 사람들에게 평안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한 평안이 여호와 경외를 통하여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 경외가 보배였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보배인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조공을 바치며 이방의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고요,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 약탈과 수치와 사륙,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사륙이라 그러죠. 사륙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 경외가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이 보배는 다른 무엇을 다 주고서라도 얻고 지켜야 할 보배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 여호와 경외가 그렇게 귀한 보배인 줄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여호와 경외를 길가에 돌멩이 정도로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였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소홀하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평안 대신에 사륙과 약탈로 인한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세상 그 어떤 보배로도 살 수 없고요, 세상 그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요, 평안의 시대를 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본질적 목적을 가르쳐주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경외는 가치 이상의 가치, 즉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떠한 보배보다도 여호와 경외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